수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서미자 권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해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멈추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어려움과 고난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전염병의 전쟁에서 구원하옵소서. 오늘 차재만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어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의 조명 아래서 이 제목으로 차재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삶의 전체를 좌우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코로나 전후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이러스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한 번에 완전히 바뀌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보통 부활 메시지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부활 메시지는 부활절 당일에 적용하고 등장하고 사라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 영역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우리는 포스트 부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파급력은 가장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존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부활사건 연구자인 하버마스 박사가 말합니다. 부활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선포한 가장 중심의 메시지였다. 모랜다 박사는 부활사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으로 확증케 하는 지상 최고의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조명 아래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십자가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 하나를 봐도 부활의 조명 아래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성당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당에 걸려 있는 십자가와 예배당, 교회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채로 그 모습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무슨 뜻이냐? 가톨릭은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합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조명을 받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성당이나 이런 데서 예배를, 저도 미사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무겁고 침울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겠지만, 왜냐하면 부활 메시지보다는 고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고난, 희생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행위. 깊이 들어가면은 불교의 공덕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주님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조명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순간 희망과 감사와 은혜의 환희가 넘치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빛이, 부활의 조명이 쫙 비치기 때문에 당장은 고난이고 힘들고 죽음이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신앙의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당시 제자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제자들이 깨우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듭니다. 적게는 5만, 많게는 1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짐승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짐승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돈을 바꾸는 소리, 딸그랑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돈을 막 쏟습니다.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이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절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이야말로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절대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웅장한 성전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커다란 황금돔 회교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란 성전 서쪽에 벽이 있죠.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흔적, 그걸 붙잡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빨리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황금동 모스크를 갖다가 다 빼앗고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성전을 지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억 그 회교들과 전쟁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시는 성전을 세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절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20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눈이 떠져서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이 기억되고 그러니까 부활의 조명 아래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새로운 시대, 곧 포스트 부활 시대를 알리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쳐야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후 부활의 조명 아래에서 이 말씀이 비로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비로소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의식의 전환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에는 첫째는 십자가, 둘째는 부활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씀이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개인이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다면 이 교회야말로 이 시대와 인류의 희망이요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얼마나 넓고 또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던 벽돌로 만들었던 천막으로 지었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를 이룰 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현재적으로 부활하고 미래적으로도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들마다 현장 예배 대신 인터넷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배당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간절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 예배당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조명 아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은 성전을 철저히 허물고 이제 부활의 조명 아래서 예수로 다시 세워지는 성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만몬주의, 편의주의, 인본주의로 더러워진 성전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편하자고 예배의 본질을 흐려지게 한다면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쓸모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26일부터 주일 낮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옛날 그 시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조명 아래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내 이익만 추구하는 내 편의주의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철저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당 예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죄악에 물든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활의 조명 아래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매주 정말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는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다시 교회에 살아나서 또 교회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회복될 때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 조치를 취하고 26일 오는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1부 오전 8시 30분, 주일 낮 2부 오전 10시, 주일 낮 3부 오전 11시 30분, 주일 낮 4부 오후 2시입니다. 예배당 예배 참석 준수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예배 중에도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실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문진을 진행합니다.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헌금은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미리 넣고 들어갑니다.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지정된 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 앉습니다. 인사는 목례로 대신합니다. 속장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 4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와 예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속장 기도회입니다. 참석자는 전 교역자, 교구장, 속장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 속장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사랑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예식 안내입니다. 이교구 이속 고조창근 권사님, 조명옥 권사의 장녀 문영양이 25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삼산 컨벤션 웨딩홀에서 웨딩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차재만 목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조국 대한민국, 또 세계 열방이 아버지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공공한 가운데 아버지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역사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이 모든 바이러스, 이 모든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과 의료진과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도와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위치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조명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조명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